에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아, 지난 한 30년 정도 됐나. 우리 기독교 과학자들 중심으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아,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거는 어떤 의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어, 그렇게 한 건데 나는 어,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냥 약간 귀엽다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기는 굉장히 순수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랬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근데 그 앞에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아나니.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믿음의 행위지,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증명을 찾는 것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별로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찾아? 왜 과학적인 증거를 이제 그분들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소위 그 에볼루셔니즘을 좀 견제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데 그게 아무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근데 꼭 바로 전에도 2절에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 지난 한 4, 50년 동안 교회에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전도하면서 특히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보고 알고 대화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지. 그냥 뭐 만난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고 나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것도 들어가서 보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전부 간증이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는 믿는다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 자기는 믿는다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다는데. 그뭐 증명을 해라. 증거가 어디 있냐? 물어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내가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내가 뭐 어려운 일을 당했다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일종의 스페큘레이션이거든. 과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증명이 돼? 그 사람 만났다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는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도 없고 근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까지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비슷한 간증과 경험들이 있단 말이야. 나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면 정상으로 보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정신병 환자들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냐? 하나님이 너희 앞에 나타나시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건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나는 창조를 믿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야.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창조도 믿어지더라는 거야. 응? 아니,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그분을 마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꼭 본 것 같고 만난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고 사는 것이 그 믿음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을 갖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자꾸 변화되고 바뀌고 나의 그 가치관도 바뀌고 나의 세계관도 바뀌고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고 바뀌는 걸 보면서 이거는 확실한 증거다 나한테는. 응?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구원을 내가 확신하게 되고 어?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는 거잖아. 천국 있다. 죽으면 천국 간다. 누가 가본 적 있어? No. 천국 갔다가 온 사람 만난 적 있어? No. 그렇지. 천국 갔다 왔던 사람이 그게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아니면 진짜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증명해? 그리고 내가 천국을 믿는 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내가 그러니까 그 대부분도 죽은 건 아니거든 사실은. 뭐 병원에서 죽은 판단을 받았다 뭐 이런 왜냐하면 죽었다가 태어나면 다시 돌아오면 그건 부활이야. 부활은 예수님밖에는 경험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잠시 뭐 죽은 것 같은 경험을 했든지 그러니까 그거냐.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천국을 믿었냐고. 그게 내가 천국을 믿는데 도움이 되느냐고. 뭐 도움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니까 책도 팔리고 뭐 하는데 나는 아니야. 그냥 언젠가부터 천국에 확신이 있어.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지도 창조하셨고 내가 죽지만 살아난다는 것도 난 믿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극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도 나는 그냥 내가 믿는 거야. 그리고 그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야. 이게 어떻게 믿어질까? 어? 이게 어떻게 믿어질까? 창조도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건데, 귀엽긴 하지만, 그거를 뭐 학문을 통해서 그걸 설명을 해갖고, 입증을 하고, 그래갖고, 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Seriously? 어? 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니까. 믿음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나한테는 증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간증이 있고, 어?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다도 많이 떨고, 왜냐하면 자기 분명한 체험이 있으니까 얘기하고 싶으면 못 견디겠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모르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고, 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전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기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믿고 나서 생기는 건데,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그런 충동이 있다니까? 응?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나와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거든. 근데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그 읽는 독자들이 대부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왜 아벨 케이스를 드는 거야. 응? 아벨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그 사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은 창세기에 있잖아. 창세기 4장 한번 같이 봐요. 자꾸 눈꺼풀이 어, 가라앉는 사람들 아예 편하게 자. 고민하지 말고. 어,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그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게 너무 잘 알려진 얘기잖아. 교회 안 다녀도 이 사건을 중심으로 소설도 많이 쓰였고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고 연극도 만들어졌고 생전교회 안 다니고 성경 안 읽어본 사람들도 적어도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뭐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뭐 그렇게 어? 어. 절대로 없는 일도 아니잖아. 가까운 가족끼리 서로 부모 자식 관계든지 형제들끼리도 싸워서 죽이고 죽고 근데 이게 살인의 첫 번째 케이스란 말이야. 인류 역사상.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significance가 있냐?
maybe, maybe. 어, 근데 그것보다는 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 시작은 아주 평범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어.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 나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조차 소개를 안 해. 응? 모세가 율법을 쓰기 전까지는 제사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보신 적이 없어. 근데 재밌게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봤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대. 예물을 바쳤대.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대. 왜 안 받으셨나? 성경이 설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지. 추측뿐이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 아벨은 피를 바쳤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거는 약간 너무 앞서가는 거지. 왜냐하면 피를 바치라고 하는 그런 예물을 바쳐야 되는 그 모든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들을 때는 그럴 듯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거는 될 수가 없어. 응? 그러면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냐?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것의 가장 중요한 그 차이가 마음에 있어. 무슨 재물을 뭘 갖다 바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바쳤나야. 근데 어,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아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 그렇잖아. 뭐 얼마나 비싼 걸 갖다 바치냐? 중요한 거 아니잖아. 뭐 상당히 많은 경우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적으로 나를 드리지 못하니까 나를 드려야 되는 상징적으로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리는 행위 뒤에 있는 것은 뭐야? 나의 마음이야. 마음이 없으면 없는 거야. 마음이 없는데 뭐 수백만 불을 갖다 바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도 아니고 마음이 담겨 있으면 엽전 하나 갖다 바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야. 그 사람의 신분도 아니야. 어떤 절차나 방식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자주 그런 말씀이 나오지. 난 너의 예배 받지 않는다. 지겹다. 그만 바쳐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야. 너의 마음이지. 나는 너의 마음을 받고 싶다. 근데 너희들은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자꾸 나한테 재물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러시니까 지겹다 받는 것도 싫다. 그래서 마음을 담지 않은 제 예물은 나는 싫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성경, 이건 나중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설명이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는 분이니까 그지? 변치도 아니하시고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뭐냐? 마음에 있었던 거야. 그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길이 없어. 자세히 설명을 안 하니까. 하지만 아벨의 제물을 바쳤던 것은 뭐 피를 바쳤고 동물을 바쳤고 뭐 이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아벨의 제물은 마음을 담았어. 가인의 제물은 마음이 떠났어. 그러니까 그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그 제사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야. 정성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쳐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고,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갖추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마음이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I don't want you sacrifice. Stop bringing your sacrifice. 근데 그걸 어디에서 눈치챌 수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6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왜 분해? 왜 분노가 있어? 어?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아주 인간적이긴 해. 나는 그래도 뭔가 갖다 바쳤는데 상대편에서 그걸 받지 않고 그냥 거절한다면, 그 거절당한 거니까 화도 충분히 날 수 있지. 응? 근데 그게 정상이냐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안 받으셨다 그러면 나의 마음을 살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을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이렇게 바쳐야 되겠구나. 응?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자기 내면 세계를 점검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본인이 반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근데 아이는 삐졌어. 분했어. 화가 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서 분해서 나중에 자기 동생까지 쳐 죽일 정도가 됐으면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재물 받쳤는데 하나님께 내 건 안 받으시고 네 건 받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못 견뎌가지고 그냥 동생을 쳐 죽였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랫동안 속에서 골마 터진 거야. 모르겠어. 그게 몇 년이 됐는지 몇십 년이 됐는지. 지금 살아온 세월이 이게 작은 세월이 아니니까 그 사이에 분노가 쌓인 거지.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한테 분노한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감정이 상한 거는 하나님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 때문인데 왜 자기 동생을 죽이냐고. 동생이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어? 근데 우리 보면 예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해. 겉으로는 소화시키는 척해.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해. 그런데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화를 내고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면 뭐 괜찮은데, 동생을 죽인 건 뭔지 알아?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상대를 내가 죽이는 거야. 아벨이 미워서 죽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미워서 죽이는 거지. I'm gonna hurt you. 응? I'm gonna hurt you. I'm gonna hurt God. 그러니까 이 우리의 감정이 분노든지 뭐 다른 정욕이든지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제대로 분출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사실 그래. 하나님이 못마땅하면 하나님 못마땅하라고 그러는 게 낫지. 응?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는 게 낫지. 왜 내 건 안 받으시냐고. 어? 왜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으시냐고. 그러면 자기가 찾아낼 수도 있잖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수도 있잖아. 그러면 본인이 깨닫고 다음번에는 잘하면 되는 거거든.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이 인간 사회에서 이 어, 미움, 분노,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범죄를 저질 때가 꽤 많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인처럼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한테 삐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라고. 그 자기의 어, 충족이 안 되는 불만 때문에 엉뚱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Why?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아주 상쾌하게 하나님께서 상황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 원인까지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 좀 알겠지. 응?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You didn't do what's right.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재물 바치는 거에 한정된 게 아니었구나. 응?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 근데 가인한테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잖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거는 문 앞에 무슨 짐승이 와서 노리고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 어, sin is encroaching upon you. 살살 기어와가지고 기회를 노리는 거야. 해치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당하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라. 항상 성경적인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해석할 때 늘 자기 우리가 아는 거잖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에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사전에 방지하거나 I let it go out of my control.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뭐래? 나는 나는 약해서 그거 감당 못해.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좀 변하고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비무장 상태에서 쉽게 넘어가는 죄성이 있어. 그런데 다만 내가 원하거나 내가 구하는 것은 죄가 문턱까지 와서 나를 노리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절대 안 넘어간다? 아니지. 넘어가지. 넘어가지.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한테 그러시게 경고하시는 게. 어? Watch out. You can control it. 그것도 절반 정도 원하시는 게 있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권세를 주셨으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지만 또 한쪽으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다 갖춰주셨어. 하지만 네가 넘어질 때, 네가 유혹에 넘어갈 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죄를 다스릴 수 있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가인처럼 그렇게 씁쓸하고 비료하게 분을 못 참고 그거를 속에다가 그냥 담아 있는 상태로 살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거 다스려. 하지만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하면 돌아오면 돼. 거기서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결과가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들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거는 꼭 있을 필요가 없는 일이야. He didn't have to do this. 앞에 것만 기억하고 앞에 것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뉘우쳤으면 자기 동생 죽일 필요가 없어. 근데 자기 그 분노를 못 참는 거야. 그래갖고 아우를 죽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날 죽은 사람은 아벨도 죽었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죽으셨어. 가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죽으셨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세 번 비슷한 말씀 통해서 내가 강조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무게나 규모가 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야. 용서받지 못할 죄는 용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지금도 있는데 그 기회를 버리고 리젝트하고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주장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도 강제로 어떻게 못하셔. 사랑을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potentially 나는 가인의 그 모든 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potentially. 우리가 뭐 이런저런 문구를 사용해서 말로 할 때는 표현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상처 주셨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분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겉으로 형식적인 건 다 해.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하지만 you're angry at God. 근데 그게 normal이라고. It's normal. It's normal. 나한테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이나 또 예기치 않았던 어, 나쁜 일들이 생길 때 그걸 금방 소화시키고 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없어. 정도 차이지. 그런데 비극적인 건 가인이 그렇게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네 아우는 어딨냐? 그랬더니 숨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항해. 왜 그거 나한테 물어보시냐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느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한테 아벨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적 없어. 그 분노가 심하면 이렇게 사고가 흔들리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으면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물어보시면 창피해서라도 이런 꼴 보이지 않지. 하나님한테 그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우를 지키는 자라고. 누가 지키래? 그냥 죽이지만 말라는 거지. 어? 하나님이 가인한테 네가 네 아우 지켜라 하셔서 아니야. 지키는 건 하나님 몫이야. 넌 너보고 지키라고 그랬어.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으면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나? 아니면 그 배경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 무슨 문제가 좀 있었나? 나 혼자 이거는 이제 상상이야. 내 상상.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생각할 때 부모의 영향도 있겠다. 아담하고 이브가 쫓겨났잖아. 그런 부모 밑에 살았어. 얼마나 부모에게 실망하고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면 우리가 이 꼴 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힘들게 고달프게 만든 거야?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 대가를 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사람은 장수하는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야.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장수했어, 진짜. 아담이 한 1400년 정도 살다 죽었나? 가인도 1000년 정도 살다 죽었어. 요새 뭐 100세 시대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10배를 살았어. 근데 그게 사는 게 행복했을까? 지긋지긋했을까? 더군다나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세상에서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다. 미움받는다. 그렇게 천년을 살면 그게 무슨 행복이고 그게 무슨 은혜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Too bad. 자기가 동생을 죽여서 다시는 동생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that's too bad. 근데 본인도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서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돼. That is too bad. 그거는 살인을 했고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도 아플 수 있지만 가인의 큰 실수는 돌아오지 않은 거였어.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강박하지 않았더라면, 마음이 부드러웠다면, 잘못을 뉘우칠 수 있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본인이 쫓겨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래요. 이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쳤다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갖췄다는 것보다는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알아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정령내 우리의 모든 강물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는데 나의 주 하나님은 다시 못하실 정연대 우리의 모든 바쁘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묵시지 못하는데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묵시지 못하는데 믿는 자에게 묵시지 못하는데 믿는 자에게 묵시지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